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민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에펠탑 잘 아시죠? 우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저도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벌써 이제 1889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이제 건립된 지가 133년이 되었네요. 근데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된 것인데 좀 유명한 세계 명소죠. 사람들이 다 파리에 가거나 유럽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것이 또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이 에펠탑인데 처음에 건립될 때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리 거리가 이제 고풍스러운 N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고철 덩어리가 올라가 있으니 그것도 높이 올라갔으니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까지도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근데 파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세웠는데 100주년 기념으로 세웠는데 바로 철거할 수는 없고 한 20년 정도만 이제 세우고 그러고는 철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돼서 철거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다 철거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흉물스러웠던 고철 덩어리가 매일 보다 보니 정이 든 거죠. 그리고 이 프랑스의 20년 동안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실 그 이후로 각 나라별로 이런 이렇게 타워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해봐야 개선문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후로 각 그 도시들마다 이런 타워들이 생겼죠. 우리나라도 서울 타워가 있고 이제 동경에도 동경 타워가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벽돌 이게 이 콘크리트로 짓기도 하지만 이렇게 에펠탑처럼 철골 구조로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에펠탑이 이제 그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안 된다라고 그냥 두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게 된 건데요. 그런 현상을 마케팅에서는 이제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호감이 점점 증가하는, 계속 노출시키면 계속 호감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많이 쓰죠.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그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나고 손이 저절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 노출,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이제 에펠탑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에펠탑 효과다라고 하는데요. 신앙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측면은 죄가 그렇습니다. 죄도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 자꾸 노출되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점점
그게 죄에서부터 무뎌지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떠났다가 소출이 날 때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의 일부를 이제 주인에게 이제 세로 내라라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종을 때리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또 보냈는데 또 때리고 보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는 게 쉽고 세 번 하는 건 더 쉽고 그래서 세 번째도 종을 보냈는데 거의 뭐 이제 죽을 지경으로 때려서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이게 다 우리께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행죄, 그 다음에는 뭐 절도 내지는 강도죄, 그 다음에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죄라는 것이 이 에펠탑 효과처럼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쉽고 두 번은 점점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강도는 더 세지는 것이 죄의 아주 본성입니다. 죄의 이제 에펠탑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 건 것처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운 거죠. 사실 이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이 열매를 맺었는데 왜 주인이라고 우리가 줘? 안 돼. 이런 욕심이 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욕심까지는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까지는 괜찮지만 욕심이 죄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 욕심이 죄로 넘어가다 보면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그게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인까지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 그것이 죄의 에펠탑 효과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생길 때 또 아니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얼른 이게 죄구나, 욕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죠. 돌아올 때 돌아오려면 그러면 이제 이 죄의 에펠탑이 아니라 십자가의 에펠탑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에펠탑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십자가에 우리를 노출하고 말씀에 우리를 노출하고 계속 십자가에 늘 우리가 이렇게 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러면 자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욕심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 욕심이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지 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에펠탑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의 에펠탑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의 에펠탑을 향해서 늘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늘 보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효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요. 우리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인데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1년을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에펠탑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은혜 또 그 희생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 드리면 좋겠고 또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지고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또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또 그 믿음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지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또 믿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며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